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교회에서 보낸 선물 여러분 모두 잘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날인데도 자유롭지 못했을 텐데 벌써 두 해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린이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목사님 두 딸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평일이라 사람도 거의 없고 자유롭게 정말 조용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말씀 묵상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신약에서요.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하면 설날과 추석을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3대 명절, 즉 절기가 있는데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막절, 그 다음에 7.7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그들에게 최대의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게 한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이하신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었던 거죠. 성전을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당시에는 희생제물로 쓸 동물이 필요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소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지라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흠이 있다고 판정을 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퇴짜를 놓은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보내서 바꿔오도록 했어요. 장사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흠이 없도록 특별하게 키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온 것과 다르다면서 웃돈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돈을 주고 바꾼 그 사람들의 동물들을 놔뒀다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걸 또 흠이 없는 거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되바꿔주는 식으로 부당한 돈을 벌어들였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들르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했거든요. 그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로 낼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동전에 새겨져 있으면 안 되었는데, 로마가 발행한 동전은 로마의 왕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성전 안에 차려놓은 환전소에 가서 동전을 바꿔야 됐어요. 여기서 또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거죠. 그것들이 다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잘못 보이면 파문이라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아예 쫓겨날 수 있었거든요. 평생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됐어요. 자기만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식들마저도 죄인 취급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시기에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돈마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빼앗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 하는 30세밖에 안 된 분이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던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소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쫓겨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야말로 유대 온 땅이 발칵 뒤집힐만 했죠. 이때 이 모습을 가까이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기억해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앞서 읽었던 시편 69편 9절.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예상되었던 화가 금방 미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 채찍을 휘두르셔서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을 내쫓으신 거잖아요. 내쫓는다는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에는 동물들이 정신없이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성전 밖으로 뛰쳐나간 그런 느낌이지만 본래 성경을 기록한 글자의 의미대로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종류별로 줄을 맞춰 차례대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솔직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했지 동물들한테 빨리 나가라고 궁둥이에 매질을 했다 그런 말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이 동물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갔다는 것은 무슨 서커스단에서 줄 서서 나가도록 훈련받은 것도 아닐 텐데 희한하죠? 어떤 강력한 힘이 이들 안에 명령하셔서 이렇게 나가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우리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희한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큰 돈벌이에 방해를 놓은 것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장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겁도 없이 저 젊은이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대항해서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거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속은 참 시원하다. 사이다네 그랬겠는데 나중에 보니 성전에서 동물 쫓아낸 일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등장이 반가웠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판이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하는 그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인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인 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장년지체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열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도전은 주님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이에요. 혼자 있을 때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본 적이 없으면 1년이 넘도록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실감이 큰 사람도 많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묵상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방도를 알려주시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사모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